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아멘. 자, 오늘 일부 제목은 우리 인간의 12가지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 14편 1절은 우리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북한에 우리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서 이 하늘에 총을 쏘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나라가 최고로 전 세계에서 가난하고 또 이렇게 불쌍한 나라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알고 보면 가장 이렇게 불쌍한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이제 다락방에서도 계속 이렇게 나 중심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끝까지 이게 안 바뀌어요.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안 바뀝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안 바뀌어요. 거진 죽지 않는 이상, 그런 고난 당하지 않는 이상 이게 안 바뀝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나 중심 이게 잘 안 바뀌죠. 이게 뭐냐면 사단에게 속는 거죠. 창세기 우리 3장 우리 4절에서 5절, 그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먹으면 또 죽는다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인간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나 중심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교만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안 변해요. 그진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 안 드려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이 중심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심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전도도 많은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도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딱 드리면 여러분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면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 경우는 토요일부터 준비해요. 설교도 토요일 날 준비하고 교회 이제 정리하는 것도 토요일 날 준비하고 싹 준비를 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이제 토요일 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요. 모든 걸 다 토요일 다 준비해서 그다음에 주일 아침에도 예배 드릴 때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통해서 주시는 뭔가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중심이 안 담기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지난번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님 어머니 경우는 교회, 직장, 그다음에 그거밖에 안 했다잖아요. 그죠? 근데 헌금 드릴 때도 알다시피 다리미로 딱 다려서 헌금 드렸다잖아요. 그게 중심입니다. 그게 그래서 더 복을 받냐 안 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그랬습니까?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중심이 흔들면 다 흔들리는 거고요. 나라도 대통령이 흔들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다 나가야 되지 이게 마음이 흔들리면 이 사단이 마구마구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또 뭘 흔들어 놓냐? 여러분 같이 중심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응답 못 받기 힘든 거죠. 사단은 이 교만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다 영적인 걸 모르죠. 어디로 갑니까? 다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드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영이 없으니까 당연히 육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인간이 다 받았잖아요. 창세기 2장 1절 18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 육신적으로 산다는 게 뭐죠? 그게 창세기 6장 4절에서 이게 5절 아닙니까? 그죠? 인간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육신적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 이걸로 가죠.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돈 많으면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죠? 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타락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헬론 데이라고 아시죠? 우리 10월 31일 날 우리로 얘기하면 뭐 팥죽 써서 뭐 뿌리는 것도 같은 거죠. 그게 이제 뭐 아일랜드 그다음에 영국 이쪽에서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제 보니까 이태원 그게 보니까 외국인하고 막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몰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서 그거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냐? 악한 그 영을 쫓아버리는 걸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막 무슨 귀신 막 그런 막탈 그때 그 인형 같은 거 쓰고 막 축제를 하죠. 그 이게 결국은 이제 타락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술로 타락하거나 뭐 음란으로 타락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가 아는 우리 그 이제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이제 산골짜기에 이렇게 교회가 다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있는데 이게 막 이게 주변에 이제 상가를 많이 이제 지었는데 이게 뭐 이제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뭐 음식 좀 해봐도 안 되고 뭐 이거 해봐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콜라텍을 한 겁니다. 콜라텍. 그 이제 막 이 불륜들이 와서 막 춤추고 막 뭐 놀러가 그런 거죠. 한 곳은 교회, 한 곳은 콜라텍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이 신성한 곳에 콜라텍을 지어갖고 완전히 뭐 타락에 그걸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준다고. 그거 기도했더니 이제 자기 아는 그 친척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기도응답 받았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돈 많으면 어디로 갑니까? 다 이렇게 타락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영이 죽었고 그다음에 육신 중심으로 사니까 결국 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왜 살죠? 왜 공부하죠? 왜 일하죠? 결국은 성공하려고 이렇게 가죠. 성공하려고. 창세기 우리 11장 1절에서 8절이죠. 결국은 성공 중심, 그죠? 근데 그 성공이 끝까지 가면 다행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처럼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바벨탑 꼭대기에 뭐가 있었냐? 우상이 있었다잖아요. 결국은 세상 성공하면 누굴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믿지만 아직도 이 각인 뿔이 체질된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문제 터지면 누구 중심으로 간다고요? 나 중심으로 가요. 그죠? 교만해서. 좀 응답받으면 나 중심으로 갑니다. 좀 축복받으면 나 중심으로 가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인을 바꾸시길 좀 축복합니다. 주인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나 중심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 중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됩니다. 불신자만 이거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도 이거 몰라요. 알고 있지만 잘 몰라요. 알고 있지만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축복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 나 중심으로 사는데 응답 받을 수 없죠. 그죠? 육신 중으로 사는데 응답 받을 수 없죠. 그죠? 성공 중심으로 사는데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는 이게 하나님 중심 가는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죠? 육신 중심 가지 않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공 중심으로 안 가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영원 구원의 방향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 모르면 이런 게 올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찾는 인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그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죠? 그걸 또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하나님 찾으려고 가는 것이 뭐죠? 그게 무속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뭐 정치고 어려움 당하면 굿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성경 보면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1절에서 12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총독이 나와요. 그죠? 총독이면 쉽게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충남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도지사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모르고 나 중심 육심 성주 사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누굴 이렇게 데리고 살아가냐면 무속인을 끼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 이제 점쟁이들은 대부분 이 무속인하고 이렇게 그 무속인으로 이렇게 정치인과 함께 연결돼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도 이 무속인을 항상 끼고 살아가죠. 이렇게 이제 무속 중심으로 가니까 당연히 이게 막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이제 정치인이 이게 무속인을 끼고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나라 법이라든가 이런 거 누가 만듭니까? 정치인이 만들잖아요. 국회의원이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다 무속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태수 회장 아시죠?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 무속인 말 듣고 다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그 무속인 말 듣고 완전 인생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IMF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너는 철을 만져야 성공할 것이다. 그래도 이제 한부 철강 그거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난 겁니다. 그죠? 부도가 나니까 다른 회사들도 다 부도 나니까 이제 이게 도미노처럼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정치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우리 후대들이 정치인이 꼭 나올 필요는 없지만은 결국은 이 정치인 이런 사람이 나오면 좋아요. 나오면 좋아요. 결국은 이 사람이 뭐 들어가서 정치 통해서 뭐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링컨 한 사람이 이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한 가운데 노예를 해방시키는 응답을 누렸잖아요. 그 한 사람 중에서 완전히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완전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치인 한 사람만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도 살립니다. 우리가 정치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이제 정치인 한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이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찾으려고 발동치다가 결국은 하는 것들이 뭐죠? 그 다음 이게 점술입니다. 그죠? 점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생사업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 주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점에다가 이 모든 걸 맡기죠.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6절에서 18절 그죠? 점치는 요종이 나오죠. 알고 보면 이 점술이 결국은 이 현장의 문화를 다 어떻게 합니까? 장악을 합니다. 알고 보면 다 점술 문화예요. 그죠? 점술 문화. 뭐 신문에 봐도 점술 문화. 그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화가 점술 문화입니다. 점쳐서 뭔가 이 문제 해결하고 점쳐서 뭔가 행복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 뭐 학생들도 이거 하잖아요. 뭐 타로 이런 거 통해서 그죠? 하잖아요. 이 점술 가운데 문화가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결국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상 중심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 우리 19장 우리 8절에서 20절 보면 완전히 에베소에 우상이 깔렸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우상이 깔렸습니다. 그때 바울과 그 전도팀이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했죠. 그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직장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 막 제자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떤 응답까지 받았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더라. 그만큼 응답 받은 거예요. 집집마다 우상 숭배했는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뭐 했냐면 말씀 운동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상 중심으로 종교를 만들어서 지금
귀신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 종교는 결국 누굴 섬기는 겁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종교는 결국 3, 4대가 망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부둥 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귀신 장난이죠. 자, 세 번째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죠? 결국은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어떤 문제 옵니까? 그죠? 육신적인 문제는 두 번째고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오죠? 당연히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서 뒤범벅이 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문제를 누가 갖다 주죠? 영적인 존재가 갖다 주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는 놈이 이 영적 문제를 갖다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떤 놈이죠? 대적자. 그다음에 참소자. 그죠? 이간자. 그다음에 우는 사자. 이게 사단이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단의 역사를 잘 안 믿습니다. 그죠? 사단은 오늘도 주일 예배 엄청 여러분과 저를 방해할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걸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제 영적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영적 문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도록 마귀가 역사해요. 기도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죠? 내 감정과 생각을 막 흔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혼미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거죠. 그죠?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뭡니까?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체가 누굴 대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고린전서 10장 20절에 그죠?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당들을 다 죽이라라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영적 영향이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의 명령에 따르는 거죠.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북한을 얘기하면 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북한에서 간첩이 우리나라 내려올 때 뭡니까? 그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다 하겠죠.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사단이 있을 거고요. 우리 교회를 또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이 있겠죠. 이게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다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죠? 예배 실패하고 기도 안 되고 그죠? 이거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결국은 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귀신이 우리 집에 와서 막 난동을 피우는데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살아갑니다. 그죠? 이 정신 문제, 요즘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우리 조현병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죠? 지금 뭐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내일부터 되는데 된다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 이제 코로나 더 걸리겠죠. 그죠? 이제까지 막 쌓아놨던 거 막 뭐가 터뜨리겠죠. 그죠? 이 정신 문제. 이게 코로나 시작되면서 정신 문제 더 심각한 사람 생길 거고요. 이게 또 풀려도 정신 문제 더 일어나는 일들도 막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죠.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죠. 편안한 거죠. 그죠? 육신적으로 편안한 거죠. 돈으로 편안한 거죠. 좋은 집으로 편안하고 좋은 차로 편안할 뿐이지 평안은 없죠. 평안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평안한 게 참된 평안 아니죠. 정신이 평안한 게 참된 평안 아니죠. 진짜 평안은 뭡니까? 영적으로 평안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영적으로 평안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평안한 거죠. 그리고 영적 힘이 있어야 평안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야 평안하죠. 그렇지 않으면 참는 거죠. 어느 날 터뜨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결과가 뭐냐? 그죠? 결과가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이 결과, 마지막 결과가 이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아닙니까? 그죠? 우상 숭배 결과로 육신 문제가 오는 거죠. 그 안전병이 중풍병. 그죠? 이거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병이 중풍병, 심각한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병이 걸려온 결과죠. 그래서 육신적인 병이 오는데 이거는 뭐 고질병, 난치병, 그죠? 불치병, 이거 병원에 가도 해결 안 되는 병들이 너무 많죠. 그죠?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올 거 다 오니까 당연히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는 건 두 번째고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 31절 보면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부자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참된 양식이 없어요. 참된 친구가 없어요. 그죠? 참된 힘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가는 건 두 번째고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축복받아도 결국은 이 내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누구에게 대물림됩니까?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죠? 후대에게 영적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요,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물론 그걸 좀 바꿀 수도 있죠. 그죠? 부모의 육신적인 게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정신, 마음 상태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도 결국은 전달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후대에게 역사하는 이 대물림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야 됩니다. 그죠? 대물림. 내 세대에서 끊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거 내가 끊어야 돼요. 그죠? 그 내가 만약에 뭐 우상숭배 하는데 내 자녀가 우상숭배 끊길 바란다. 그거 안 끊어져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끊어지면요. 물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뭐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영향이 좀 전달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전달될지라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힘없고 그게 끊어지면 그게 끝납니다. 흑암이 결박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인간의 12가지 문제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죠? 저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아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이제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방향 맞춰서 여러분과 제가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무속 점술 우상이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서 우리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그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이제 예배 승리해야 돼요. 예배.
그죠? 그 출애굽기 보면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노예 생활하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빠져나온 후에 바로 뭐가 나오냐? 십계명이 나옵니다. 바로 예배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만 승리하면 되냐면 예배만 승리하면 돼요. 그죠? 그럼 예배 승리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와 있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 다음에 이거 해결됩니다.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이거는요, 해결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거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천국은 보장됐잖아요. 그리고 후대는 당연히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과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예배 드리면서 영적 힘만 얻으면 여러분 육신, 정신 해결되고요. 그죠? 그다음 가문의 모든 저주가 끊기고요. 그다음 후대까지도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예배에 그래서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죠?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복음적인 말씀이라면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일 예배도 사실 우리 주일 예배도 한 5부까지 드려야 돼요. 5부까지 딱 드렸어요. 진짜 하루 종일 은혜 받고 힘없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 살리고 현장에 승리하지. 뭐 물론 예배 한 번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은 그래갖고는 현장 살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내 영적 상태 바꾸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성령주만 받아야 현장 6일 승리하죠. 그 여러분과 제가 뭐 1부 2부 예배 이제 예배된 여기에 여러분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은 거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영적인 힘 얻어서 승리하는 축복의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방황해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날마다 예배하며 또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